오늘 우리들이 봉독한 다윗의 시편은 하나님의 아름답고 신기하고 오묘함을 찬양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질문들,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우리 스스로는 정답을 찾을 수 없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부터가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는 자신이 선택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우리들이 자라면서 갖게 되는 환경들도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정해진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모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환경도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곳 독일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돼야 할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질문 속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질문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의 질문들이 풀어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내 삶은 행복합니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생의 질문들이 풀어지지 않으면 괴롭기까지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셨습니다. 또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의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인생은 완성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가르침이나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엄청난 능력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밝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장애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장애는 말씀의 많은 부분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딱딱한 율법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말씀이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구세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장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나의 삶에 실천하기에 너무도 어렵습니다.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좋다고 열심히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지 않아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들을 속여가면서까지 자신이 올라서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그러지 않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남들이 나를 못 살게 그래도 용서해야 합니다. 누가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내놓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현실 속에 있는 상황입니다. 남들은 주말이 되면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남들은 주말을 쉬는 시간으로 삼고 여가를 즐깁니다. 또 남들은 시간을 다투면서 공부하고 시험 준비를 합니다. 근데 그 시간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그 시간에 우리는 성경 공부를 가야 하고, 그 시간에 우리는 기도 모임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때로는 나 스스로도 소외가 된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또 남들은 술을 권하면서 담배를 나누면서 친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만 그것을 거부해야 한다는 것이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기가 너무도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혼자 고립이 돼서 우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에게 몇 가지 좀 구체적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초반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가르침은 완전하여 사람에게 힘을 줍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과 우리가 하는 말에는 실수가 참 많습니다. 실수가 많은 우리의 말, 우리의 삶에 힘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말 때문에 너무도 힘들고 너무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완전하신 말씀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은 완전하여서 실수가 많은 우리들에게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계속해서 7절 후반절로 다시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법은 믿을만 하여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어리석은 사람들을 지혜롭게 합니다. 여기서 어리석다라는 것은 히브리 원어의 의미로 설명해 보면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구별할 줄 모르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혹시라도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잘 알게 되었어도 알긴 알아도 결단할 줄 모르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이 우연 연기 같은 것으로 가려져 있어서 항상 우물쭈물 결정을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로워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상황들 매 순간 어떻게 구별하면서 살아갈지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것도 다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드러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아서 사람들을 모르는 것을 내가 안다는 것 얼마나 지혜로운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더구나 드러나지 않은 것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얻게 되는 복을 설명합니다. 8절 전반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올바르며 사람들의 마음에 도움을 줍니다.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올바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동안 드러나지 않던 것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거짓되고 진실하지 않았던 것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근데 거짓되고 진실되지 않았던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면 보통 사람은 어떻습니까? 기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드러나지 않은 내 모습이 드러난다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드러난다면 마음이 기쁘기보다는 기분이 나빠질 것입니다. 상심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군가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기보다는 좀 솔직하지 않지만 칭찬을 말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런 불평까지 합니다. 안 그래도 이 세상이 살기 힘든 세상이 아닙니까? 이 힘든 세상에 교회까지 와서 이 힘든 것을 죄를 지적을 하면서 사람들을 기를 죽이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지 처음에는 죄보다는 실수라는 것보다는 축복한다는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축복의 말씀은 아무리 들어도 그때뿐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대가가 되기 전까지는 많은 것들을 고치고 또 바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악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칭찬하는 소리만 들으면 어떻습니까? 칭찬하는 소리에 당장은 참 기쁘고 참 즐거울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어떻습니까? 더 이상은 연주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옳지 않은 칭찬에 잘못된 것들을 제대로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여서 우리에게 들릴 때 때로 우리를 무척이나 괴롭게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을 때에 그때 우리는 제대로 치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예리한 칼과 같다고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리한 칼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쪼개고 찌릅니다. 또 우리의 몸에 익숙해진 그동안의 삶의 경험들을 찌르고 쪼갭니다. 그렇게 찌르고 쪼갤 때 우리는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말할 수 없이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맑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를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행동할 때에는 맛보지 못했던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이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매일 아침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구체적인 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높이는 일은 순수한 일이며 그 마음은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법령은 참되고 완전합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은 여호와를 높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참되고 언제나 바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은 영원토록 견고하게 선다고 다윗은 강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에 계속해서 서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고 언제나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지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주장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물을 지나가는 상황, 불을 타는 상황을 안 지나갈 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물을 지나가게 될 거고 불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물을 지나가는 상황에서도 그 물속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불이 타는 상황을 지나가도 절대로 타지 않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성경 다니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를 잘 압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들의 처지가
얼마나 안쓰러운 상황이었겠습니까? 더구나 이들은 부모에게 한참 사랑을 더 받아야 할 그런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인질로 잡혀왔으니 얼마나 측은한 상황입니까? 더구나 어린 나이라면 포로로 잡혀왔으니 하라는 대로 다 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또 마음에 담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바벨론 왕이 엄청나게 큰 금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신상에 절하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리지만 절대로 그 신상에 절을 할 수가 없다고 버팁니다. 그래서 왕이 화가 나서 이들을 협박합니다. 너희들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불에 던져져서 죽을 것이다. 어떤 신이 이 타는 불 속에서 너희들을 살려주겠느냐? 내가 아니면 아무도 살려줄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에서 꺼내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린 절대로 그 우상신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이 젊은이들은 그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불 속에 던져졌지만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살려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다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르는 사람들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견고하게 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다윗은 결론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한 것들은 금보다 귀하고 순금보다 값진 것입니다. 꿀보다 달고 송이 꿀보다 더합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금덩어리가 아무리 많고 금덩어리가 아무리 귀해도 하나님 말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가치는 금덩어리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금덩어리가 생기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장에 한방 터지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취직이 되고 합격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지금 당장 눈에 보기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들이 이런 보이는 것에만 가치를 두고 쫓아간다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쫓아간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것들도 우리 마음대로 잡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가치를 두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가치를 두고 두는 사람은 이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 결국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금보다 귀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금보다 값진 능력이 담겨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우리가 늘 바라고 소망하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크신 이 하나님이 담겨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보다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금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것이 없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수용한 사람인 것입니다. 또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 대해서 오늘 10절에서 아주 흥미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달고 송이 꿀보다 더 답니다. 근데 사실 요즘 현대인들은 이 단 음식을 피합니다. 단 것은 비만의 원인이 됩니다. 단 것은 당뇨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단 것을 좀 피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표현하는 이 달다라는 것은 약의 효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 당시의 사람들은 피곤하거나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특별한 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송이꿀을 먹으면서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강조합니다. 그런 송이꿀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생겨진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에 살면서 생겨진 상처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어떤 것들로도 치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들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세상이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위로가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치유함의 능력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다윗은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큰 효과가 있습니다. 청년이 어떻게 인생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다. 오늘 다시 강조합니다. 11절입니다. 즐거웁니다. 주의 종들이 그것으로 훈계를 받고 그것을 지킴으로 또한 상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이 내게 닥쳐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문제는 작아지는 것을 느껴지는 것입니다. 내 문제는 작아지고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여주면 어떻습니까? 그동안 우리는 귀로만 듣고 또 상상만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의 가슴으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가슴으로 내려와서 내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에 하나님 말씀 나의 허물을 책망하신다고요. 하나님 말씀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 하나님 말씀 나의 허물을 훈계한다고 하시더라도 우리는 겸손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격을 사로잡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어느 누가 자기 허물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훈계하셔서 그 허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오늘 다윗은 변화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문제점을 아주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알면서 죄를 짓지 않게 막아주시고 그 죄들이 나를 휘어잡지 않게 해주소서. 그러면 큰 죄에서 벗어나 내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또는 13절에서 알면서 지는 죄라는 것에 좀 주목을 해봅니다. 알면서 지는 죄는 실수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알면서 지는 죄는 자신도 모르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잘못된 것인 줄 잘 알면서도 저지른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실수는 그래도 하나님께 내어놓고 잘못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알면서도 저런 잘못들 어떻습니까? 감춥니다. 잘 감추고 덮어서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문제는 감추려고 하기 때문에 절대로 회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니까 더 강하게 고집을 피웁니다. 죄에 휘어잡히는 것입니다. 죄에 빨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면서도 저지른 잘못이 삶을 변화하지 못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알면서도 저지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래야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날마다의 고백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다윗이 14절에서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바위요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흡족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최고의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바위십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마음의 생각과 나의 입술의 말을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최고의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입술로만 드린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마음으로 묵상하는 모든 것들을 진솔하게 숨김없이 그대로 입술로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새 힘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어리석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함께 된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다면 우리는 날마다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맑고 깨끗한 영을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맑고 깨끗하고 지혜로운 삶,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의 말, 여러분들의 마음의 묵상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귀 기울이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어리석음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영혼을 맑고 깨끗하게 닦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어느 것보다 가치 있는 것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가야 할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삼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환하게 비추면서 가겠습니다.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날마다 솟아나기를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들, 그 말씀 안에서 해결하면서 평안을 얻길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교훈을 삼으면서 나의 마음의 짐, 나의 마음의 상처를 용서받으면서 치유받으면서 생명에 넘쳐나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마음의 생각과 나의 입술의 고백들 날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흡족한 것으로 드리는, 마음에 합한 것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주님의 말씀은 금보다 귀하고 값진 것이고 송이꿀보다 더 단 것이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길 기도합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을 쫓다가 생겨진 아픔과 상처들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말씀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삶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알면서도 저지른 잘못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시고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깨끗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 어느 것보다도 가치 있는 것이면 나의 마음의 생각과 나의 입술의 고백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도록 성령을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절